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효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효도라는 말이 참 인기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효자가 나면 임금님이 그 비석도 세워주곤 했었습니다. 마을에 큰 자랑이 되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 것 같고 장려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제가 서점에 가보면요, 효에 관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건가, 뭐 이런 그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은 너무 많은데 부모를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효도할까, 이런 책은 정말로 없습니다. 있어도 98년도의 책이 있더라고요. 즉, 이 시대의 효도는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 말씀은 빈도수도 훨씬 많고요, 또 훨씬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십계명에도 보면 그 10개의 계명, 그 10개의 계명 중에 자녀 양육에 관한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관한 명령은 있죠. 어떤 명령입니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도 들어갈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다가 인센티브까지 걸으셨습니다. 인센티브까지 거셨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즉 형통할 것이다, 이런 인센티브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까지 약속하는 계명은요, 이 10개 계명 중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첫 번째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늘 얘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녀 양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잘 양육할 건가, 이걸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자녀 양육보다는 부모 공경 여부입니다.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하냐,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자녀 양육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밭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효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효도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도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효도의 첫 번째 방법인데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 네, 효도의 첫 번째 방법,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부모 공경이란 것이죠.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시대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는커녕 반대로 외롭게 해드리는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운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하면서 다 떠납니다. 옛날에는 같이 살았었는데 이젠 다 떠납니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 둘씩
먼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던 아내도 떠나게 되고 또 남편도 떠나고 혼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재성 교수님이 세미나에서 이런 제안을 하셨죠.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효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뵈야 합니다. 찾아가서 같이 요리도 해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또 같이 앨범도 보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 찾아뵙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좀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요, 효자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죠. 그렇게 효자로 불렸다고 하는데 왜 효자로 불렸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화를 매일 드렸다고 합니다. 저 멀리 거제도에 계시는 부모님 찾아뵙기 어려우니까 매일마다 전화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해서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게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까진 좋은데요,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서 즐겁게 해드리기보다는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자녀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은 안 그래도 자신감이 다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안 그래도 우울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한테 자꾸 꾸짖듯이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호통치듯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이렇게 하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에피플레소라는 단어는요, 공격하는 말입니다. 공격적인 말이고요, 경멸하고 무시하는 투로 비난하는 것을 이 꾸짖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이 든 부모님을 꾸짖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자녀이신 여러분, 부모님을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나이 좀 먹었다고, 내가 부모님보다 좀 더 안다고 그렇게 부모님을 꾸짖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년의 부모님은요, 불변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나이 드시면은 불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모님을 좀 바꿔보겠다고 부모님께 윽박지르고요, 또 화내기도 합니다. 잔소리도 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또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감히 부모님을 꾸짖었습니다. 막 큰 소리 치고요, 화도 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바뀌질 않더라고요. 큰 소리 치고 잔소리 해도 안 바뀝니다. 마치 하나님이 불변하듯이 부모님도 불변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하재성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부모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3가지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공감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공감하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께 칭찬하는 말을 하자. 부모님께 공감하는 말을 하자. 감사하는 말을 하자. 칭찬하는 말, 공감하는 말, 감사하는 말. 칭공감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칭공감.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유, 아버님 엄청 잘 걸으시네요. 칭찬하는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정말 아프셨겠습니다. 공감하는 말 하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 하고요. 칭공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요, 부모님은 분명히 즐거워하실 겁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고요, 또 삶의 의미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밭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의 방법,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건강과 필요를 챙겨드려라. 부모님의 건강과 필요를 챙겨드리는, 그런 육체적인 필요를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죠. 이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과부의 자녀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네 불쌍한 애를 돕는 것도 좋고요, 또 교회에 병든 사람 찾아보고 또 돌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과부의 자녀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자기 부모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효를 행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요, 문맥적으로 보면 봉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봉양하는 게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양이 무엇입니까? 봉양은 부모님을 모시면서 먹을 것도 챙겨드리고 또 건강도 챙겨드리는 게 봉양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봉양하는 게 여기서 말씀하는 효를 행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돌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돌봐드리고 필요한 것도 드리면서 효도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에 십계명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모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요, 손으로도 하는 것이죠. 돈으로도 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의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강도사님들하고 식사할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다들 뭐 하셨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대답들을 하시는데요, 역시 우리 교역자님들이 효자들이 많더라고요.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꽃게 한 박스를 사가지고 부모님께 붙여드렸습니다. 다들 와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용돈을 20만 원 붙여드렸습니다. 또 와 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본인 살기도 참 빠듯할 텐데 역시 한박교회 교역자들답다, 그러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까? 용돈을 얼마나 드렸죠?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요, 저희는 그냥 얻어먹고만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바로 선물이거든요. 저는 속으로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밭성도 여러분, 부모님 잘 챙겨드리시고요, 용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좀 아멘 소리가 없네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4절에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를 행해서 부모님에게 보답하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보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라 하는데 저는 마음이 참 찔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분가하기 전까지 저를 30년간 키워주셨고요, 지금도 늘 신경 쓰십니다. 늘 저를 신경 쓰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좋은 거 있으면 늘 저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50년의 세월을 제가 쭉 돌아보면서 제가 부모님께 해드린 건 뭔가 생각해 보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부족했구나, 이것입니다. 참 부족했구나. 저는 차마 보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부모님께 해드렸던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얼마나 보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은 은혜의 몇 퍼센트 정도 보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은 우리로부터 받을 생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셔도 우리는 보답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보답하기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배워야 한다. 계속해서 효도하면서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우리 신자들은 배워야 한다 말씀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분은 8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갈 저 배교자들,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혹시 가난한 부모님을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는 분, 또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전혀 돕지 않는 분 계시다면요, 이 시간엔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러셨을 겁니다. 몰라서 그러셨을 텐데 이제 아셨으니까 앞으로 효도하셔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해 드리라. 네, 이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해 드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다면요, 늦기 전에, 정말로 늦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효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의 문제 중에 고독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친구도 떠나고요, 또 형제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죽음이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된 분들은 어떠냐면요, 불안해집니다.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지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준비해 드려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황금수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수의 중에 황금수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안동포닷컴이라는 수의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황금수의라는 것을 판다고 합니다. 그게 99% 황금을 입힌 그런 금가루를 입힌 수의를 판다고 하는데요, 제일 싼 수의가 얼마냐면요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수의는 7천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싼 수의를 준비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 부모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황금 수의를 입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명당에 묻힌다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 믿어야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는요, 예수님 믿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 잘 지키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는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결론으로 먼저 비디오를 한 편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참 먹먹해집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드리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 부모에게는 얼마나 시간과 돈을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드리는 시간과 부모에게 드리는 돈은요, 그냥 소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출되는 시간과 돈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주님께 보답하는,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부모님께 드린 그 시간과 돈과 정성, 그거 어디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고요, 우리가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믿으시고요, 부모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부모님께 드리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걸 믿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푸른 목장에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은요, 우리 교회의 부모 같은 분들이십니다. 부모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분들께 우리 뭐든지 좀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더 좋은 거 대접해드리고요, 또 어르신들 모임할 때 후원도 해드리고 봉사도 더 하고.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른 공경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요,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가 어른 공경하는 효자 효녀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